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첫째 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라는 마음을 담으셔서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죠. 이 복된 소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 수 있기에 모든 사도들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들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행하신 일들 역시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11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결산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 비록 올 한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복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잠깐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그를 부르잖아요. 어부였던 그를 부르신 다음에 함께 동행하던 중에 사도로 그를 보냅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령한 체험을 통하여 주님과 만났고 주님은 그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상황이 다르지요. 또 동시에 그들의 사역의 내용도 다릅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의 사도됨과 또 그들의 사역의 대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사역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 좀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헌신하였는가,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으로 활동했는가.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한 구절 말씀을 먼저 좀 읽고 싶습니다. 이 한 구절 말씀에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더 속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하여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모든 복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넉넉하게 좋은 모습으로 복된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는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마다 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귀한 사명, 주님이 자신에게 맡겼던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지막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곳으로 여행할 때마다 그들은 과거에 다녀갔던 교회를 기억하며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썼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 온전히 서기 위도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그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 편지를 쓰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자신의 사도됨과 또 자신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항상 먼저 언급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그들이 올바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복음에 굳건히 설 것을 당부하는 일을 계속해서 모든 편지를 통하여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고린도후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격려하는 거예요. 흔들지 말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득한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로 두려우신 분위기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더 열심히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앞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것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행했던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과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보응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귀한 직분자로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에 여전히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변함없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오늘 14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이토록 열심히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특별하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할 때에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는 어찌된 일인지 놀랍게도 이제는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이런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이미 앞부분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오늘 내가 이 귀한 삶을 감당할 때에 단순히 오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누리게 될 그 복된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그가 감당하고 있는 그 직분이 무엇인지, 또 그 직분을 토대로 그가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주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부분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얼마나 자신이
정말 열심히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강조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기준,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그 유명한 오늘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선언을 통하여 이제는 과거와 단절을 하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이 은혜로운 이 기쁨 복된 사역을 귀한 직분을 내가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하여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잘 보면 먼저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을 아시고 온전히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된 사람들,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도무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18절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모든 은혜로운 사역 가운데 우리들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이제 19절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짓밟히고 어둠에 사로잡혔던 죄인들을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주께 허락된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이 귀한 사명을,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근데 딱 한 가지를 예를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나의 어떤 성격으로, 나의 재주로,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도구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초청할 때에 지나친 도구,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도구에 얽매이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감동되지 않은 그러한 자리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온전한 변화에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대사라는 말로 좀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신으로 되어 있죠. 사신. 사신이란 말이 좀 어려워서 성경 말씀을 다 새로운 번역 성경을 막 찾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대로 사신으로 번역을 하고 좀 특별한 성경은 두 가지, 하나는 대사, 또 한 성경은 사절, 이런 것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번역의 의미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의미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사신 혹은 대사, 사절은 이런 거죠. 한 나라가 임금이나 국가로부터 이제 사명을 부여받고 외국에 파견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대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들은 그 한 나라를 대표하여서 그곳에서 그 나라가 원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성경에서 이 대사, 사신의 의미는 좀 달라요. 아주 의미가 명확해요. 성경에서 이 사신이 하는 일은, 대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이 화목해 하는 직분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 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귀한 일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신은, 성경이 말하는 대사는 복음 전도자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결국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귀한 명령을 따라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쉼없이 이 일을 위하여 달려왔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다툼과 분리 속에서 싸움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라고, 아볼로파가 중요하느냐, 베드로파,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함을 그는 일관되게 강조해 왔고, 오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서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득 채워졌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 바울은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권면의 내용을 두 가지만,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화목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잖아요. 화목하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화목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나 이 화목의 말을 좀 더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이것이 화목이에요. 진정한 화목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화목인데, 오늘 이제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화목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그 시작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그 주된 내용을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이라는 거예요. 다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야만 한다,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한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늘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주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힘써야만 마지막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에 귀한 복된 시간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한번 꼬리를 물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에 대한 답 역시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3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모두 다 소망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일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마지막 살펴봤던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내가 할 일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장차 주님이 오신 그날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로 끝이 납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6장 2절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토대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도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우리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미 과거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과 내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약에 세상과 벗하며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따라 살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일삼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라라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은 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실수라도 한번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이 기다리는 것처럼 아마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6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애워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6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용을 하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겹지만 믿음으로 싸워가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 싸워가는 이러한 삶이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사역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명령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오늘의 이러한 믿음의 헌신, 화목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우리의 그러한 인내와 헌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잠깐 소개할 때는 제가 10절 말씀을 언급만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 오늘, 지금 더욱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삶,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